꿈새 사순절 다섯째 날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키고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강한일 목사님과 W팀을 축복하시고 찬양의 향기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못 박힌 손과 발보니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다섯째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이곳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꿈새 사순절로 매일 새벽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충만한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든 권사님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고 섬기는 남녀전도의 연합회와 예배부의 섬김을 크게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성금요일 예배로 저녁 7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에서 드리던 금요 심야 기도회는 오늘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권사님들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것이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그리고 내일 토요일 이틀 남았고요. 그리고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름다운 찬양 불러주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주님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계신 것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이 금요일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주님께서 성도들 각 사람의 가정과 또는 걸어가는 인생길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제목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2017년 꿈새 사순절 이때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 마음껏 일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금요일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을 얹으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주께서 이 시간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마음과 삶에 있는 감사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 교회가 계속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 진행하는 어려운 질병에 걸린 사람들 치료해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에 갈수록 더 큰 은혜 주옵소서. 의료복지위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하늘에 거룩한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권사님들 찬양 참 깊은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참 많이 불리던 그런 찬양인데 아주 옛날 생각도 났고 참 찬양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백인 성가대 우리 참 아주 찬양 잘 해주셨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 어떻게 오늘은 20대부터 40대 권사님들만 그렇게 뽑아서 그래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섭섭하시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고 권사님들 연세 드셔도 늘 젊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연세 드셔도 늘 젊게 사시고 당연한 얘기지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체도 상당 부분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거는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음이 약해지시면 안 돼요. 연세 드시고 건강 약해지고 그러면 마음도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약해지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그냥 마음이 확 까부러지고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절대로 마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 아주 분명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쫄면 안 됩니다. 쫄지 마십시오. 까짓거 이런 배짱 가지고 영적으로 표현하면 담대함이라 그러죠.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또 무엇보다 영적으로 절대로 위축되면 안 돼. 영적으로 강해져야지요. 연세 드실수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애 넉넉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잠깐 소천 광고 드립니다. 우리 성봉의 권사님이 저희 어머님처럼 천국으로 가셨네요. 주무시다가 아주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난주일에도 예배 나오셨는데 자녀들은 참 당황되겠어요.
보고를 받았는데 주무시다가 그렇게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시간은 조금 변동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발인 예배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있고 건대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우리 교회 1969년에부터 우리 교회 다니셨으니까 거의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다니신 귀한 권사님 늘 예배 참석하시던 모습 생각나는데요. 그 가정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미래에 이루어질 거를 미리 굳게 다짐하는 게 그게 약속이죠. 약속은 혼자만의 약속도 있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하고 약속하는 거죠. 내가 올해는 꼭 이런 거 한다. 자기만의 약속,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죠. 뭐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약속은 내가 나 말고 누구 다른 사람과 또는 어떤 다른 대상과 이렇게 약속하는 거지요. 다짐하는 거지요. 약속이 참 좋은 이유는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 속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약속은 미래와 연관이 됩니다. 그렇죠. 과거 쪽으로 약속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 쪽으로 약속합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앞날이 밝지 못하다. 그러면 그 사람도 밝지 못합니다. 앞날이 도무지 행복할 건덕지가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지금 있는 이 현재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님 재림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주 중요한 까닭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시간 흐름에서 미래에 있는 거잖아요. 또 영원한 천국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시간에서 저 미래와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는 게 각각 다르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우리 위한 대속의 죽으심, 그걸 통해서 다 구원받습니다. 그거는 다 똑같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특별히 신유의 체험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신앙이 깊어지고 그래서 신유와 연관돼서 각별한 체험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사람이 신체가 병이 들면 그 얼마나 신경 쓰이고 또 얼마나 힘듭니까?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신유의 체험. 신유의 체험 중에서도 특별히 이거는 진짜로 하나님이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이 봐도 그 상황을 쭉 설명 듣고 신기하네. 어떻게 그렇게 병이 낫지?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당신 한약 작년에 많이 먹었다며? 그 한약이 그게 조금 늦게 그 효과를 발휘한 거지 뭐. 또는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 예수쟁이니까 하나님이 고쳤다 어쩌다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그 정도 했으면 예수 안 믿어도 병 자연히 낫겠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 믿는 사람, 또 내 주변 사람 중에서 나한테 예수쟁이라고 맨날 핀잔 주고 기독교 반대하는 그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이 봤을 때도 내가 예수 믿는 거 당신 맨날 뭐라 그랬는데 진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고치셨네. 이렇게 명백한 신유의 체험 가진 거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병을 고치시고 역사하시는데 몸에 병이 있을 때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신유의 역사예요. 그래서 신유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의술을 부정하면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의술을 극단적으로 부정한다. 그거는 사입입니다. 사입입니다.
예를 들면 교인들이 사회법, 일반 사회의 법의 기능을 무시하면 그것도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반 영역은 법으로 통치하십니다. 이 두 개가 하나님이 가지신 두 개의 막대기예요. 이게 2000년 역사의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의술, 신의 역사도 명백하게 사람으로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했는데 완전히 전격적으로 하나님이 고치시는 신의 역사도 있고, 그리고 사람의 역사가 발전해 오면서 의술의 발달,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병이 걸렸을 때 정상적으로 진료도 받으시고 의사의 처방도 받으시고, 근데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서 또는 믿음이 쫄아들어서 그냥 조금만 아프면 무슨 병 아니야 어쩐 거 막 호들갑을 떠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너무나 이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경우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유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유의 체험 가진 거 귀한 은혜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에 굉장히 깊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또는 신앙생활하고 인생길 걸어가면서 어떤 특별한 기도회 또는 어떤 기도에 참석했다가 그래서 기도에 큰 은혜 받고, 그래서 그분 보면 그분은 늘 기도에 열심을 내, 이런 분이 있어요. 굉장히 귀한 은혜죠. 어떤 사람은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여기에서 각별한 은혜를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초창기에 나는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기에 굉장히 깊이, 그래서 그 사람, 그 집사님 또는 그 권사님 그러면 성경 참 사랑하는 분,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주 커다란 축복이죠. 저 개인으로 말하면 저는 신앙 중에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처음 예수 믿고 초창기에 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보다 옛날에는 한국 교회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고대하고 기대하고 이런 신앙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아니면 대학교 다닐 때인가로 기억하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책 기억하십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표정 보니까 기억 전혀 안 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농담 삼아서 얘기하기를 라면 중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뭐냐, 예수라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의 재림과 연관된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찬송 중에서도 재림 찬송만 부르면, 다른 찬송 부르는 거 다 좋은데 재림 찬송을 부르면 특별히 가슴이 더 뛰어요. 제 심장 전혀 지장 없이 건강하거든요. 그렇게 뛰는 거 말고 진짜 가슴이 설렙니다. 예수님 재림의 찬송을 부르면.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의 신앙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거하고 연관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특징이 강하다, 이거는 다른 거하고 비교가 어쩌면 잘 안 되는 특별한 복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신앙 스타일에서 특별히 그쪽에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전부 다 공통적입니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말씀도 사실은 이거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 말이죠, 제가 아까 약속이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약속 이러면은 그게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예를 들면 올여름에 어디 좀 여행 가려고 미리 비행기 티켓팅도 해놓고 또 집안 식구들 두고 같이 가는 사람하고 여행 계획도 세우고 휴가 계획도 세웠다. 그것도 약속이죠.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일정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서 마음이 기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내가 걸어갈 인생의 시간에서 앞으로 걸어갈 미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좋은 일, 행복한 일, 그리고 희망적인 일, 그 어떤 것이 잡혀 있다. 이걸 아주 넓은 뜻으로 약속이라 그럴 수 있죠. 약속은 미래와 연관됩니다. 근데 약속, 이 약자 앞에다가 말씀 언자를 한번 붙여보십시오. 그러면 언약이 되지요.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말씀의 약속입니다. 자, 약속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거기에 토대를 둔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거기에 연관된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약속은 다 똑같지 않아요. 약속은 신뢰할 수 있는 약속도 있고, 에이, 저거 맞아? 어때? 하고서 이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약속도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약속했다. 그런 경우는 아주 명백하죠. 사람하고 약속할 때요, 그 약속의 내용을 보면 안 돼요. 내용을 보면 안 됩니다.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전형적인 공통적인 방법, 내용에서 굉장히 혹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5천만 원만 투자하면 한 달 안에 1억을 만들어 준다. 이러면은 그 내용이 얼마나 혹해요. 5천만 원 투자하면 한 달에 1억을 만들어 준다는데,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약속에 현혹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흥분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5천, 근데 한 달에 1억 그러니까 마음이 가슴이 막 뛰는데 여기 분들은 전혀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제가 얼마 전에 끝난 갑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 그러죠? 그 드라마는 본 분이 계시네요. 거기 나오는 배우 탤런트 누구예요? 전 탤런트 이름들 거의 모르는데, 근데 자기 초등학교 동창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가 애교를 떨면서 돈을 뜯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만 대주면, 그러면 얼마 안 있다가 1억을 준다. 이런 거죠. 그 내용이 얼마나 아주 그냥 구미가 당깁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물론 내용이 나쁜 내용 가지고 약속하겠어요? 근데 약속은 그 사람의 인품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을 봐야 돼요. 제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안 이루어지면 뭐 하겠어요? 근데 약속은 이루어져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사람하고 약속할 때는 그 사람의 인품을 봐야 되고, 사람됨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보세요. 말씀의 약속,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이 있죠. 그러면 누구하고 약속하는 거냐?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또는 얼마 몇 % 정도나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 이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한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린 성경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66권 1189장, 그리고 절수로 말하면 3만 절이 훌쩍 넘는 이 성경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다 기본적으로는 공통적인 약속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구절, 그리고 어떤 부분, 요 내용이 특별히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는 너한테 약속으로 준다. 이거는 너한테 주는 각별한 약속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죠.
제가 이제 성도들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또는 성도들 면담할 때나 이럴 때 가끔 이제 성경 말씀, 이제 사업장 신방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설교를 할 때 늘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늘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떨 때는 아주 굉장히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이 가정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때는 이제 마음이 간절해지죠. 그래서 설교를 잠깐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말씀 하나님이 이 사업장에 또는 이 가정 가문에 주십니다. 가문 대대로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의 은혜로 듣는 사람의 마음 문이 열려 있으면 그 감동이 오겠지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 사람의 평생의 하나님의 약속이 특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개인뿐 아니라 어떤 말씀은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의 약속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구절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 어떤 구절입니까? 예수를 믿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 중에서 난 그런 구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슬픈 일입니다. 아니, 슬프다기보다 사실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상당히 불행한 것입니다. 내 인생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3만 절이 넘는 구절 중에서 이 구절, 이거는 내게 준다. 이거는 성경 전체가 내게 주는 나의 약속이지만 요거는 특별히 너한테 주는 약속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 역대기, 이 전체 말씀이 어떤지 그거를 잠깐만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거를 알려면 이 역대기상 이 전체 내용을 또 한 번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역대기상 1장 1절은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태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11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족보가 나옵니다. 계속 족보가 나와요. 계속 족보가 나오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사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사울은 망한 사람의 대표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망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망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울을 들여다 보십시오. 사울이 망한 것처럼 그렇게만 안 하면 적어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사울이 망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 교만. 사울이 교만해진 가장 또 중요한 이유, 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만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하게 겸손했던 사람이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교만해졌더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지요. 그런 훈련을 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점점점 신압으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특별히 자기의 삶이 큰 어려움 없이 또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잘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삶이 잘 나갈 때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잘 나갈 때 예배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사탄이 그 사람을 유혹하기에 아주 최적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삶은 잘 나간다. 애들 잘 되고 이런저런 거 큰 탈 없고 꽤 요즘 참 좋다. 이럴 때 예배 빠지면 그건 사탄이 공격하기 딱 좋은 거죠. 망한 사람의 대표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대표 사울하고 대조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미 우리가 이번 꿈새 사순절에서
역대기상 10장부터 쭉 계속 연결해서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 이제 봤죠. 근데 다윗이 받은 축복 중에서 하이라이트, 제일 최고의 축복,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설교 제목이 그때 그 언약이죠. 자, 다윗이 자기의 궁전은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천막, 그거는 광야 생활할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구조에 따라서 늘 천막, 하나님의 천막이죠. 회막,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모셨거든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도 그런 성막을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천막에 모시는 게 참 송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역대기상 17장 1절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선지자 나단이 듣고서 이 나단은 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금방 알았어요.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하고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의 신앙이 어떻고 다윗 왕의 믿음이 어떻고 그걸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또 거기에 순복하는, 사실은 인생의 죽음과 삶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참 훌륭한 신앙인이다. 우리 다윗 왕이 훌륭한 분이다. 이건 나단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 얘기만 했는데도 나단은 벌써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시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과 늘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또 왕의 마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나단도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분위기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분위기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참 거룩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두 사람의 신앙적인 신뢰 이런 것도 생각하면 얼마나 그 대화의 자리가 아름다웠을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3절에 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한테 이 얘기 전해라 하는 얘기예요. 4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상하잖아요. 그죠? 나단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나단,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그 사람의 잘못, 실수 이런 게 기록된 사람도 많은데 나단 선지자는 이 사람의 잘못, 실수가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니까 또 선지자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한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말씀드린 건 아니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아래 모시고 있어서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시여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말씀드리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뭐 기도해볼 필요도 없이 너무너무 당연히 좋은 거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하십시오. 성전 건축하십시오.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단아 다윗한테 가서 건축하지 말라고 그래라.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왕한테 마음껏 건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구나. 여러분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어떤 각도로 봐도 그는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신앙인에게 맞는 것입니다. 자, 나단이 이 얘기를 듣고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한테 가서 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얘기해 주신 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건축하지 말라고 그래라. 그리고 그 건축은 그 아들에게 맡깁니다. 솔로몬에게. 그 나중에도 역대기에 쭉 뒤로 보면 다 그 얘기예요. 어쨌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있는데 한 왕조를 내가 세운다. 다윗하고 연관된 왕조를 세운다. 그 왕조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왕조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전 건축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다윗하고 연관돼서 한 왕조를 세운다고 가서 얘기를 해라.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면서 무지무지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7절부터 쭉 내려오는 말씀 길게 보면 14절까지인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7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8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그 다음에 9절에 거기 보면 이제 왕조가 나와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건너가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여러분 이거는 직접적으로 말하면 다윗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참 더 찬란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전 건축은 솔로몬에게 맡겨집니다. 그런데 이 왕조를 세운다 이거는 사실은 솔로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우선은요 솔로몬이란 인물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평가해 볼 때 그렇게 완벽한 왕은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등급이 다릅니다. 다윗, 솔로몬 두 사람 중에서 다윗도 여러 가지 죄를 지었는데 솔로몬이 지은 죄는 다윗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지무지하게 악합니다. 근본적인 죄를 지었거든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순전한 신앙, 그 신앙으로 말하면 다윗이 가진 신앙에 솔로몬이 그야말로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목숨까지 건다. 그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잖아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그 못된 죄질로 본다면 솔로몬이 악하기를 다윗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악합니다. 근원적인 죄,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하고 솔로몬은 사실은 이게 체급이 다른, 그 아버지가 아들은 체급이 다릅니다. 이 체급이 다른 거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게 솔로몬이 근본적인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치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그런 사건이 또 있나요?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안 치셨다, 벌을 안 내리셨다. 제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없어요. 한 번도. 솔로몬이 유일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 봐준다. 너 살아있는 동안은
너는 평안히 살다가 내 조상들에게 갈 것이다. 다윗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다윗하고 솔로몬이 체급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영적인 체급이 다르다는 게. 자, 그런데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위대한 이름을 만들어준다. 8절 마지막 부분에 근데 만들어준다 하는데 4개 만들어준다. 솔로몬에게가 아니에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름을, 그 위대한 이름을 다윗 너한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10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러니까 다윗 너를 위해서 왕조를 세운다. 물론 다윗을 위해서니까 내 아들 솔로몬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요 문맥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 다른 것 때문에 그래요.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그 왕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왕조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 11절이에요. 근데 12절에서 견고하다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졌나요? 천만에요. 3대도 못 갔는데. 아니 3대가 뭐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때 이미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그게 뭐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는 왕조는 솔로몬하고 연관된 게 아니다. 이걸 알 수 있죠. 솔로몬의 왕조는, 솔로몬의 그 왕권은 견고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견고하지 않았어요. 바로 아들 때 가서 쪼개진 게, 그게 뭐가 영원히 견고해요. 적어도 3대는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표현이 뒤에 또 나옵니다.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에 세웠어요? 아니지요.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냥 겨우 봐준 거예요. 너 우상 숭배의 죄는 내가 예외 없이 가차 없이 쳤는데 너는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살은 줄 알아라. 너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너 그냥 평안히 살다 가게 한다.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식 때부터 정신없이 얻어맞았어요. 솔로몬의 아들, 딸들은 참 불행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 때문에 얻어맞은 점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아버지, 아들, 손주 내려가는데 아버지가 한 일이 내게 영향을 전혀 안 미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사람이 혈육적으로 자기 아들, 딸, 손녀, 손자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 혈육이 피붙이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내 인생의 길을 잘 걸어야 돼요. 내가 걷는 게 내 자녀들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매가 되기도 하니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내가 그를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운다.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또 한 번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아니네. 그러면 솔로몬 밑으로 쭉 내려가는 그 밑에 이게 다 다윗 왕조거든요. 그 중에 누굴까? 누가 아주 대단한 왕일까? 그러면 머리에 뭐 이렇게 떠오르기도 해요. 히스기야 왕 대단하고, 요시야 왕 대단하고. 그래도 그런 왕들도 여기에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운다.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에까지 해당되지는 않아요.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쭉 나오는데 거기에 40명이 넘는 쭉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1장 1절에서 딱 3사람 가지고 요약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바로 이 다윗,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씨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영원히 견고한 왕조가 된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커다란 축복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업적은 대단해요. 다윗 때의 이스라엘 영토가 제일 넓어요.
그리고 다윗 때가 가장 찬란해요. 보통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솔로몬, 시바의 여왕이 와서 감탄을 하고 솔로몬의 굉장히 영광이 굉장히 성경에 기록이 돼서 솔로몬 때가 가장 찬란한 때 아닙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인 증빙으로도 다윗 때가 가장 강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런 어떤 것이 그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행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이름은 천대 이 모든 지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다윗에게 가장 커다란 축복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때 그 언약이에요. 다윗이 받은 그 언약은 역사와 시간이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이르도록까지 연결된 그런 영원한 나라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그 언약은 여러분과 지금 제가 2017년 꿈새 사순절 5번째 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우주 안에서 지구행성 안에서 대한민국의 서울 성수동 여기 예배당 말씀성전에 앉아 있네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3000년 전의 약속이 지금 흘러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윗의 영적인 후손들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언약에 오늘도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어떤 약속을 받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내 자손 한 10대까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겠죠. 10대는 둘째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손자까지 볼지 정손까지 볼지 또 어디까지 볼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후손이 잘 된다. 이 정도 약속이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약속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는 약속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위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경제적으로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부자가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부가, 그 재산이, 그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연관되면 그게 영원해집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서 뭐 하시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강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 때도 건강해서 놀아야지. 그거는 연세 드셔서 여행 가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여행도 다녀야 여행도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건강해서 여행 다니는데 그런데 건강해서 내 가보고 싶은데 외국도 나가고 그런 여행은 나는 외국 여행도 5번이나 해봤어 10번이나 해봤어. 근데 선교지는 한 번도 안 가보셨다면서요. 내가 돈 넉넉해서 여행 갔는데 단기 선교는 한 번도 안 가보셨다면서요. 그 건강 뭐 하시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되지 않는 건강이잖아요. 아들, 딸, 손녀, 손자 잘 되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들, 딸, 손녀, 손자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해서 잔소리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서요. 아들, 딸, 손녀, 손자 진짜 복 받을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이 언약은 이건 위대합니다. 왜? 영원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영원한 거는 인생에서 하나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세상의 모든 영광 들의 풀과 또는 꽃처럼 시들지만은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세상에 살면서 받기를 바라는 복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기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건강하고 싶고 내 아들, 딸 잘 되고 싶고 돈 많이 벌어서 넉넉하게 살고 싶고 빌 게이츠처럼 엄청난 삼성가처럼 그런 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넉넉하게 평생 더 재물 걱정 안 하고 살고 싶고 누구나 다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되면 그게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재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놓으라. 거기는 좀도 쓸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는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때 그 언약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언약일 수 있는 거죠. 오늘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새 사순절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 제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여기에 연관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 딸, 손녀, 손자 너무나 귀하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 손녀, 손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아주 굳건히 연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 속에서는 적어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내 손자, 내 손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평생 연결돼서 살게 하옵소서. 목사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 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사명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어떤 직업 가지고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해서 살아야죠. 그래야 영원해지는 거지요. 그때 그 언약, 다윗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이네. 이렇게만 깨달아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 하게요? 다윗이 늘 부럽잖아요. 늘 부러워서 뭐 하시게요? 내 복이 돼야 되잖아요. 내 아들, 딸 복이 돼야 되잖아요. 내 손녀, 손자의 복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바꿔서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신 언약. 한번 따라 하시죠. 지금 내게 주신 언약. 한 번 더요. 지금 내게 주신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까지 꿈새 사순절 걸어오신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또 성의 마지막 날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시고 세 가지 제목 또 한 번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된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사역의 양대 축이 그거예요. 말씀 사문동 온세계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하고 연관해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겠다는 명확한 우리 교회의 방향 아니겠어요? 말씀 사문동 온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오늘 저녁 성금요일 예배 때 뵙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정과 역사가 우리의 삶과 마음에 넘치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니